일단은 오늘은 15장 5절부터 볼게요.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네, 아면까지 보겠습니다. 네. 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렸다. 이거 이제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안으로 하늘을 보면 하늘에는 구름밖에 없고, 뭐 천체망원경으로 봐도 별밖에 안 보이는데 거기에 무슨 성전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우리 어떤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과 인식으로 파악할 수 없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이제 눈으로 보고 관찰하거나 관측할 수 있어야만 있다고 단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관찰이 가능해야 있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데, 지금 사도가 보고 있는 것은 하늘의 성전이 열렸다? 이건 이제 다른 사람들은 관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인식으로는 알 수 없다. 이제 불가지인데 불가지론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불가지. 알 수가 없다. 알 수 없는 것을 말하지 말아라. 우리끼리 모였을 때는 우리 아는 것만 말하자. 이게 인간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는 아는 것을 이야기해야지, 인간들이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것을 말하게 되면 이제 미쳤냐 이제 말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뭐 어떻게 왜 인간들은 요한이 봤던 이런 세계를 못 보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또 수없이 많은 종교인들이 뭘 추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들의 이성으로 납득 가능한 어떤 신, 하나님, 예수님 다 어때요? 다 다른 예수고 다른 법, 다른 영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인식으로 납득 불가한 세계가 참다운 예수고 참다운 복음인데, 인간의 이성과 어떤 그 인식으로 납득 가능한 세계를 전파한다? 그 사람 들어보니까 그 말 맞는 것 같아. 납득해서 믿었다? 이건 다 그냥 다른 예수, 다른 복음으로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은 그냥 하나님 쪽에서 성전을 열어서 하나님 쪽에서 보여주는 자들한테만 보이는 세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칼자루가 주님께 있는 거고, 어떤 주체가 주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의 주체이신 주님이 그쪽에서 열어야만 열려지는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열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쪽에서 우리가 이제 모여서 공부하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하는, 믿으면 되고 기도하면 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이 계시의 세계가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들의 인식이 건설해 놓은 하나의 허구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도 거대한 세계를 건설할 수 있잖아요.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어떤 허구의 세계에서 사람들은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저께 어떤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는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재료, 그 재료만 있었대요. 신경 썼대요. 그 재료와 서비스한테만. 그래서 가장 좋은 재료를 쓰고 했는데도 사람이 안 모여. 원인이 뭔가 이제 점점 연구하다 보니까는, 이것이 보이는 재료를 파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가치를 팔아야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가치. 그러니까 이제 뭐 나이키처럼 just do it 그런 어떤 가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를 만드는 회사가 강하다는 걸 알고 이제 계속 이제 뭐 그런 가치를 만들어내는 회사를 하기 위해서 쓰고 있다. 그런 이제 그 경영자의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라고 해서 어때요?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로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코카콜라 사실은 뭐 그 눈에 보이는 재료만 봤을 때는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 브랜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브랜드 이미지를 지금 판단 말이죠. 삼성이나 테슬라 다 마찬가지라요. 기업 가치를 보니까 뭐 지금 구글이 어디죠? 구글 세계 1위이신 브랜드 가치가 2025년도 인텔이 아니고 뭐죠? 그게 구글인가? 구글인 것 같아요. 삼성이 근데 지금 삼성도 10위권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난 좀 의아했는데, 테슬라가 오히려 막 30매디고, 10매디고. 조금 그건 좀 이상한가 싶다. 근데 아무튼 사람들은 보이는 자동차, 보이는 어떤 재료가 아니고
그 보이지 않는 이미지 거기에 또 가치를 더 두고 있단 말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사람들의 어떤 그 이성이 동의 가능한 세계를 인간들도 건설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인간들이 동의 가능한 그 어떤 가치를 인간들은 또 사고 파는 거잖아요. 권리금 같은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분이 열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계, 그 성전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성전은 진짜가 아니었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처음 포인트는 뭐냐면 하늘의 성전이 열리게 되면 땅에 있는 인간들이 만든 모든 성전은 가짜였다라는 게 드러나면서 그 참된 성전을 기준으로 해서 땅에서 인간들이 건설해 놓는 모든 가짜 성전에 대한 어떤 공격이, 어떤 재앙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성전의 근거에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가짜 성전 자체를 심판하고 저주하고 파괴하는 그런 모든 과정이 이제 7 대접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사도가 봤다라고 하는 이 하늘에서 열렸던 이 성전은 어떤 근거로 했을 때 참된 성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타난 이 성전 자체는 뭐라고 지금 써져 있나요? 5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 증거 장막, 증거의 장막이죠. 그러니까 증거하는 장막이다. 그러니까 뭘 증거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모든 성전이 가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말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모든 교회가 다 예수를 증거하지라고 말한단 말이죠. 모든 교회가 다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에서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들이 말하고 있는 다 각 교회마다 예수를 말하고 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또 차이점이 어디에 있어요? 차이점이 다 예수를 말하는데 하늘에서 열린 이 증거 장막 이 성전과 인간들이 말하는 성전 예수를 증거하는 그 예수와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잠깐 한번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 본인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5장에 39절 말씀 볼게요. 39절, 자, 3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네, 여기 보면 이제 몇 가지 나오는데 일단은 이 성경이 내게 대해 증언한다라고 해서 모든 성경 자체가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다 사람들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럼 이 성경에서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럼 뭘 보는 거겠어요? 영생을 위한 연구. 네.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나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안 취한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 44절 말씀 보면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기 보면 이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라고 하잖아요.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원할 때는 자기 영광을 위한 예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어서 내게 돌아올 것은 무엇이냐. 모든 교회가 예수를 말하고 있지만 그 예수를 믿는 그 어떤 그 예수를 믿는 행위를 통해서 내게 돌아올 영광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원치 않는다. 왜 예수가 원치 않냐 하면은 그들은 어때요? 사람의 영광을 더 바라보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내게 돌아올 어떤 영광을 염두에 두고 예수를 믿을 때는 그게 다른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아까 이 하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참된 예수, 예수를 증거하는 그 증거 장막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는 어떤 예수인 거예요?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은 우리의 존재를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긍정하기 위해서 믿는 예수는
다른 예수고 다른 복음이고 그건 가짜 이제 하나님의 7 대접 재앙으로 망해야 될 어떤 가짜 성전들이고 내 존재의 긍정이 아니고 내 존재에 대한 심판, 내 존재에 대한 어떤 그 부정을 전제로 해서 믿게 되는 그 예수가 그 예수 참된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일단은 어때 사람들은 항상 믿을 때 내게 돌아올 어떤 영광을 생각하고 믿는다만 그러니까 내게 돌아올 이익이 뭐냐를 두고 염두에 두고 예수를 믿는 거지 내게 돌아올 이익이 없다라고 할 때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하늘에서 증거하는 그 어떤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그 증거의 내용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인간은 이 땅에 사실 아무도 없어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존재를 다 부정하기 때문에. 한번 잠깐 레위기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제 성막이죠. 아까 여기 지금 이제 증거 장막이니까 그 테바네클 오브 더 테스트모니 그 증거하는 그 장막을 처음으로 지은 게 이제 출애굽 광야였잖아요. 광야에서 지었는데 레위기 9장 말씀 보면 레위기서는 이제 출애굽기 하면서 성막을 완성했잖아요. 성막을 완성하고 그 성막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레위기가. 자, 레위기 9장 잠깐 말씀 볼게요. 레위기 9장 22절 말씀 보면 22절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해먹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 자, 불이 어때요? 불이 나왔다는 거죠. 여호와 앞에서. 그래서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다 태웠다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백성들이 무서워서 공포에 질려서 소리를 지르고 엎드린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자,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을 다 태웠다.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라는 그 존재를 불태우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 볼 때는 그 사실 뭐 축복인데 축복 아닐까라고 말하는데 그 뒤에 말씀 볼게요. 10장 1절 말씀 보면 10장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인데 그 1번 2번 그 아들 자체가 다른 불을 담아 들었다는 걸 부정했단 말이에요. 다른 불이라는 것은 아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 앞에 나온 불 있잖아요. 여호와 하늘에서 나왔던 그 불, 하늘 성전에서 나왔던 그 여호와 앞에 그 불이 제물을 아까 태웠는데 그 불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보관하도록 돼 있어요. 앞에 안 봤지만 지금 레위기 6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레위기 6장에 그 말씀 나오거든요. 그 불을 간수해라. 그 불을 지켜라. 그래서 그 불을 가지고 계속 이제 제물로 드리고 분향을 해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 하늘에서 떨어진 그 불 말고 일반적인 다른 불을 담아 드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때요? 그것 때문에 불이 나와서 다시 또 하늘 성전에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 죽였단 말이죠. 지금 하늘 성전에 나오는 그 불이 이 땅의 인간들을 태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불이 뭘 의미하겠어요? 하늘의 불은 증거 자막 성전에 나왔던 그 하늘 성전에 나왔던 그 불이고 하나님의 불이고 나답과 아비후가 들었던 이 다른 불은 인간들이 만든 불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의 열정, 인간들의 헌신, 인간들의 어떤 정성으로 만드는 그 불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들어진다, 안 들어진다? 하나님께서 그 불을 안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왔던 그 불에 의해서 태움 당해 죽었던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의 불은 항상 어때요? 인간의 불을, 인간의 정성과 인간의 헌신 그것들을 다 태우는 불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그 불에 의해서 진멸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늘 그걸 보여줘야 될 어떤 그런 민족으로 부르심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다른 불을 담아드리는 광경 자체는 누가 봐도 성전답게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어떤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고 교회 모여서 예배한다 하면 누가 봐도 다 교회 같이 보인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른 불을 담아드리면 그것이 여호와께 나온 불에 의해서 태움을 당해 죽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죠. 7 재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7 재앙은 뭐냐? 끝없이
참된 성전, 그 증거 장막이 증거하는 그리스도 예수 이외에, 그러니까 우리를 긍정하는 것이 아니고 죽어 마땅한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는 그것 이외에 다른 모든 복음을 불태우는 어떤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성전은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항상? 눈에 보이는 인간의 헌신과 정성과 행위와 그 모든 것을 불태울 때 부정하는 방식으로만 하는 성전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인식으로 이것이 여호와의 부를 것이고 이게 성전일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가짜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 거냐? 인간의 이성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 시스템이 하나님의 성전에 의해서 부정당할 때만, 그 깨지고 부정당하고 죽는 과정에서는 어때요? 그때만 참다운 성전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지금 나답과 아비가 죽었잖아요. 그 나답과 아비가 저는 요 사건을 통해서는 어때요? 진짜 여호와의 그 성전에서 나오는 그 불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이때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 인간에 포착할 수 있겠어요? 이 포착할 수 없어요. 항상 어때요? 인간이 부정당하고 죽는 과정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거니까. 자, 이와 유사한 사건을 한번 볼게요. 유사한 사건이 사도행전 5장을 보면 나오는데, 사도행전 5장에 우리 아는 이야기죠. 5장에 보면 1절 이하에 쭉 보면 나오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소유를 팔아서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아내도 알더라. 자, 3절 말씀 보실래요?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네. 그래서 어때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5절 말씀 보면 엎드러져 혼이 떠나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앞에 보면 나오지만 앞에 이제 그 4장 32절 나오죠. 32절 믿는 무리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다 통용했잖아요. 자기 재물을 잠깐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늘 성전이 열려서 그 증거 장막에 불이 임하니까 자기가 다 부정돼 버렸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정이라는 것은 전제가 뭐냐 하면 자기 소유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자아의식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생겨나는 겁니까? 인간의 자아의식은 소유의 근거를 두고 생겨나요. 그러니까 꼬마들도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건 내 거야, 내 사탕이야, 내 장난감이라고 말할 때 그 내 거라고 하는 그 내 거 소유의 근거에서 자아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할 때 그 자기 부인은 사실은 무엇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기 소유에 대한 부인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고 나를 부인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그 자아의식 자체는 소유의 근거로 생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아파트 한 채 있을 때 자아의식하고 두 채랑 또 달라요. 돈이 10억이 있다 자아의식하고 20억이 다 다릅니다. 장관할 때 자아의식하고 대통령 때도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자아의식은 소유의 근거를 두고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청년 부자가 왜 돌아가냐 하면 재물이 많은 걸로 돌아가잖아요. 그냥 그 재물의 그 소유가 곧 그의 자아이기 때문에 소유를 버리는 것은 곧 그 자아에 대한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해서 다 통용하면서 자기 재물을 자기 거를 안 한단 말이죠. 이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부인된 어떤 사례, 자기가 부인된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건 내 재물이 아니고 내 돈도 아니고 내 건강도 아니고 내 시간도 아니고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게 자기가 부인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해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 자체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내 것이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불에 의해서 이 무리들은 지금 내 것이 없어요. 자, 그렇게 그것이 이제 성령의 불에 의해서 이루어진 성전됨인데 5장에 들어와서 어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른 불을 드린 거, 다른 불을. 그러니까 너무 좋아 보여. 나도 그걸 끼고 싶어. 그래가지고 자기도 재물을 팔아가지고 땅 팔아가지고 값을 바치는데 어때? 아까운 거지. 그래서 일부러 숨겨두고 바친 거예요. 근데 그걸 베드로가 성령으로 많이 알고 나서 왜 속이느냐 하고 이제 즉시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거기 레이게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아벨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가 죽었잖아요. 여기서 누가 죽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나타난 그 증거 장막 성전, 참된 성전의 임재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짜, 다른 불을 들인 자들을 처단하고 거기 재앙을 내리는 과정에서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 그러니까 참된 예수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믿는 예수 참된 예수라면 그 예수는 어떤 날마다 나를 죽이는 분이라는 거죠. 예. 어떤 간사한 생각으로 주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얼마 내가 소유를 드리면 이런 복을 주시겠지. 내가 뭐 시간을 드리면 주겠지.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매매를 거래를 시도하는 그 모든 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걸 죽인다고. 그걸 심판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어떤 그 예수가 참된 예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내가 바친 시간과 내가 바친 헌신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약속하는 그 예수는 그건 다른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된 교회냐, 참된 신앙이냐, 참된 그 복음이냐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끝없이 내가 그 참된 예수에 의해서 부정당하고 내 소유가 부정당하고 내 시간이 부정당하고 내 정성과 헌신이 부정당하는 그 부정당하는 사건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죽임당하는 사건이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이다이 데일리 난 날마다 죽노라 했었던 자기의 죽음이 확인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가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없고 나는 살아주구나 어때요? 살아주고 내가 주의 것이구나 하고 이미 주의 것 속에 들어있는 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나만의 영역이 있을 때는 어때요? 엄청 인생이 괴로운 겁니다. 만약에 내 돈이 있잖아요. 내 돈이 있는데 내 돈 날아갔어요. 그럼 속이 쓰리죠. 내 시간이야. 내 시간이 되면 뺏겼어. 그럼 속이 괴롭지 또. 그러니까 내 영역이 뺏기면 또 괴로운 거고. 근데 참된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여호와의 불은 성전에서 나오는 그 불은 번제물을 태우듯이 우리 자신을 태움으로써 내 시간, 내 소유, 내 영역 그 자체를 다 주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너는 사나 죽으나 내 거야 라고 주님의 주대심만 나타나는 거죠. 그때 이제 참된 성전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돌아와서 보게 되면 이제 돌아와서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 성전이 열렸다. 자, 그 증거 장막 성전은 뭘 증거한다?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 하늘에서 나타난 그 성전이 증거하는 그 증거의 주인공이신 예수께서 나타나시게 되면 어떻게 우리를 긍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 우리를 죽인다는 거죠. 네가 생각하는 너의 자아는 네가 갖고 있는 그 소유의 근거에서 형성된 자아인데 네 것이 뭐가 있냐? 네 것이. 내 것이 우리 것이 뭐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삼성전자 부회장 어제 죽었잖아요. 63살에. 죽는 순간 삼성전자 부회장 타이틀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평생 벌어온 재산이 무슨 의미가 결국 이제 화장해서 갔다 어디 납골당에다 항아리 하든지 하겠죠. 아니면 땅에 묻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목숨, 이게 내 몸뚱이잖아요. 네 몸뚱이라고 하는 건 내 거라고 하는 건 나라고 하는 그 자아의식이 사실은 무엇이다? 그게 귀신이에요. 자, 지금 이제 너무 빨리 결론만 나왔는데. 자, 7 지향 가진 7 천사가 마지막으로 포착하려고 하는 그 타겟이 뭐냐 하면 인간 속에 숨어 있는 악한 영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자기 자아를 자기라고 믿고 살아요. 그래서 어때요? 자기 자아 때문에 눈물 짓고 때로는 막 야호 외치고 막 환호에 넘쳐 흐르고 말이죠. 근데 인간이 알고 있는 건 나라는 것이 과연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아는 그 나라고 하는 것의 그 어떤 그 뿌리가 뭐냐 하면 그게 바로 무엇이다? 그게 귀신이고 악한 영이라고 하는 거죠. 자, 한번 얼른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우리 알죠? 마태복음 12장을 보고 이제 잠깐 구약을 볼게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우리 다 아는 이야기니까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12장에 43절 말씀 보면은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그다음 44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집이 있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 뒤에도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보아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귀신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내가 나온 내 집.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귀신의 집인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말할 때 I return to my house.
I will return to my home. 그러는데 그게 인간의 몸이에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귀신이 내 등에 들어와 있다고? 난 알 수 없는데? 근데 어때요? 그토록 집착하는 나라고 하는 것. 그 나라고 하는 그 나라는 그 자아가 어때요? 그 자아가 사실은 귀신에 의해서 형성된 하나의 허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분 나쁘지? 누가 우리한테 욕하면 우리 기분 나쁘잖아요. 당신 왜 그렇게 뭐 게을러, 이기적이야, 못생겼어, 바보 같아, 멍청이냐 하면 우리는 이제 화났잖아요, 막. 근데 왜 화가 났냐 말이죠. 그냥 멍청이, 미음에다가 어에다가 동그라미 붙인 그냥 기호일 뿐이고 그냥 그 음파일 뿐인데 왜 멍청이 말 들으면 열받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리의 자아. 왜 네가 날 욕하지? 또 돈이 있으면 또 기분 좋잖아요, 또. 돈 없으면 또 기분 나빠. 우울해진단 말이죠. 그렇게 왜 돈이 없으면 왜 우울해지는 거죠? 왜 슬퍼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참 미스테리한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보자면 기분 나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소리고 음파고 뭐 기호일 뿐인데 왜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죠? 뭐냐면 우리 내부에 들어와 있는 7 귀신 때문에 그래요. 7 귀신이 끝없이 우리의 내부에서 우리의 그 어떤 자아라는 그 허구성을 실체화시킨단 말이죠. 사실 우리의 자아는 허구인데 왜냐하면 치매 걸리면 사라지거든요. 치매 걸리면 우리 자아는 사실 인지도 안 돼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근데 왜 그 실체건축을 하냐 하면은 7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끝없이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지옥까지.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나오지만, 마태복음 25장 나오잖아요. 나를 떠나가서, 그 정확한, 마태복음 25장에 그렇게 나오죠. 그 정확한 단어가 안 떠오르네. 41절 말씀에, 그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왜 마귀가 또 그 마귀 사자들이 들어가야 될 그 영원한 지옥에 던지는 거예요? 뭐 때문이에요? 그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들이 그들 속에 들어와서 평생 그들의 자아의식을 만들어 살아왔거든요. 자, 결론 다시 말씀드리면 7 재앙에 의해서 더러운 귀신과 분리가 안 되는 자들이 지옥 가는 자들입니다. 7 재앙에 의해서 더러운 귀신과 자기 자아가 분리되어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구나. 내가 돈을 잃었어. 난 주의 것인데 그냥. 내가 욕을 먹었어. 난 주의 것인데 그냥. 그러니까 뭘 재산을 잃거나 얻거나 욕을 먹거나 말거나 명예를 얻거나 뭐 못 얻거나 간에 그냥 사나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자기를 보게 되는 사람은 이미 귀신에게서 분리되어서 주와 함께 있는 자들이고 죽을 때까지 나 기분 나빠. 주님 나 기분 나빠요. 돈 주세요. 주님 나 이번에 이거 꼭 돼야 됩니다. 이거 하게 해주세요. 주님 나 이번에 우리 아이들 꼭 좋은 데 가야 되는데 주세요. 이렇게 끝없이 그 자기 자아와 더러운 귀신이 결탁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귀신이 가기로 예비되어 있는 지옥에 간다는 거죠. 자, 이 뿌리를 잠깐 볼게요. 우리 그것도 아는 얘기지만 열왕기상 22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거기에 이제 미가야에 의해서 한 번 더 인간 실체가 나오는데 이거 이제 어떤 가짜 선지자들 이야기이긴 하지만 미가야 22장에 보면은 미가야 22장에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말씀. 22장 19절.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왕상? 네, 왕상 22장. 한 분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자, 이 지금 누가 꾀었냐? 지금 누가 이건 이제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들을 말하는 건데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 앞에 말씀하신 이 회의에 누가 함께 있어요? 이 성경을 다 보면 나오지만 사탄이 같이 있어요. 욥기에도 나오고 스가랴에도 나오잖아요. 항상 여호와의 보좌 앞에 누가 함께 있습니까? 찬송하는 자. 천사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다고. 사탄이 알죠? 안 찾아도 되죠? 예, 스가랴서에서도 사탄이 함께 있어가지고 누구를 고소해요? 대상 여호와를 고소하잖아요. 또 욥기에도 사탄이 와갖고 또 항상 보고하잖아요. 욥을 내가 어떻게 했다, 나 보고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여호와의 보좌 앞에는 여호와의 그 회의 앞에서는 누가 있냐 하면 악한 영이 있는데
자, 누가 아합을 꿰어 죽게 할까라고 할 때, 자, 21절 말씀 보면 21절에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네, 거짓말로 내가 꿰겠다라고 하는 그 거짓말로 꿰는 그 영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 제안을 하니까 어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야, 그 영이 이걸 제안했죠.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선지자들의 입에 영이 있겠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꿰겠고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자, 주님께서 승인하시니까 드디어 이 영이 나가서 선지자들 400명이었죠. 450명? 400명이었나? 400명의 선지자들의 입에 있어갖고 거짓말을 다 넣어준 거죠. 자, 여러 번 말했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가짜 선지자들이 그들이 뭐 고의적으로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있겠나이다 한 것처럼 거짓말하는 영이 그들한테 임한 거예요. 그들도 뭐를 봤어요. 뭐를 들었어. 뭘 깨달았어요. 뭐를 들었는데 뭘 봤는데 거짓말하는 영이 넣어준 거짓말을 보고 들은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 수많은 교회에서 가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들이 왜 어떤 목사가 왜 그런 말을 전하죠라고 할 때 그 몰라서 그럴까요? 알고 그런 건가요? 그들의 이성을 떠난 문제예요. 이것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있어서 그들은 실제 그렇게 느끼고 깨닫고 본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확신이 겁나게 있죠. 왜? 그들은 지금 영을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말씀처럼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체험이 있어도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있겠나이다. 그래서 너는 꿰일 것이고 이루리라. 그래서 나가서 멸망으로 가게 될 사람들을 다 쭉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여호와께서 그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게요. 24절 말씀에 24절.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자, 지금 그나안 아이들 시드기야가 사병 선지자 400명이거든요. 400명인데 이 선지자의 우두머리 교회에 이제 속하는 우리로 치면 이제 뭐 총회장이나 카톨릭으로 치면 교황쯤 되는 거죠. 이게 이제 400명의 이제 우두머리인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뭘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막 이빠이 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에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고 뭘 많이 들었고 봤어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있다고 그들 믿고 있는 거죠. 내게 임한 그 영이 설마 이 유혹하는 귀신 영인 줄을 알아요, 몰라요?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힘 있는 어떤 종교적인 사역자들은 확신 가운데 말합니다. 그들의 확신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하늘에 열린 성전처럼 그 증거 장막 성전을 했잖아요. 그 증거하는 그 모든 핵심 주제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냐가 중요한 것이고 어떤 예수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 자신이 긍정되느냐 아니면 부정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너를 태우냐 안 태우냐 이게 문제인 거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래서 아까 잠깐 안 봤지만 이사야서 6장 말씀 보면 이사야서 6장 그러니까 참된 영을 받은 선지자는 뭐 있냐면 이거죠. 이사야 6장 말씀 보면 이사야 6장에 1절 말씀 제가 먼저 볼게요. 성전을 또 봐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사야 6장 1절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라고 하잖아요. 자, 지금 이 이사야도 이제 성전을 봤어요. 하늘에 성전 봤는데 자, 뭐 쭉 넘어가고 다 눈으로 보세요. 넘어가고 이제 저기 4절 말씀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이 더 요동하고 그다음에 성전에 뭐가 되겠다? 연기가 충만했더라. 이 뒤에 또 나오니까 연기가 충만했는데 이때 어때요? 5절 말씀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리로. 자, 여호와의 영을 체험한 참된 성전을 통해서 보게 된 사람은 나오는 고백이 뭐냐 하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구나. 야, 나 죽게 생겼네 이제. 그 자기의 죽어마땅한 실체를 본다는 거죠. 나는 입술이 부정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내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실체적으로 성전이 열리게 되면 선지자의 존재를 긍정해주는 어떤 주님이 아니라 선지자의 너는 망해야 될 자야, 너는 부정한 자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실체를 다 까발리면서 망해야 되고 부정한 자라는 실상을 드러내주는 그 선지자의 실체를 부정하는 어떤 주님이 참된 성전의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 가운데에서 아까 드린 말씀처럼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7 대접 재앙을 이제 퍼붓게 되면 그 재앙이 어때요? 우리 내부에 잠복해 있는 그 악한 영을, 우리를 속이는 그 모든 영들을 이렇게 분리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재앙이라는 말하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재앙이라는 말을 지금 이제 우리 불났잖아요. 남쪽 지방에 불났는데 그게 뭐 거대한 뭐 피와 불과 연기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전쟁 가운데 막 피 흘리고 뭐 산불 나고 뭐 연기라고 하는데 그런 거대한 재앙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프라이빗하다 개인적인 재앙도 있어요. 어떤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누구랑 말싸움 붙었는데 기분 나빠 그냥. 그래서 뭐 괜히 그냥 막 싸웠단 말이죠. 내가 막 뒤져졌어. 화가 났어 그냥. 또 아내랑 와이프랑 또 싸워서 갑자기 또 사소하게 또 뭐 마트에서 계산하다가 계산하고 또 싸웠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튼 내가 생각하는 그 나의 그 자아됨을 치고 들어오는 나의 자아됨을 붕괴시키는 그 모든 사건이 7 재앙이에요. 이것은 어때요? 아주 사소한 거에서부터 큰 것까지 몇 천만 원 돈을 날리든 아니면 진짜 마트에서 계산 미스로 2번 계산돼가지고 3,000원 손해본 것도 화가 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그 자아됨이 깨지면서 내 속에서 불뚝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내 속에 잠복되어 있던 악한 귀신이 악한 영이 튀어올라옴으로 말미암아서 네가 나를 무시해 하고 자기의 자아됨을 강하게 드러낼 때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귀신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는 우리의 자아는 따로 있어요? 없어요? 따로 없어요. 우리 자아가. 우리는 산하자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요새 말한 것처럼 나를 저 애굽에 파신 분은 형들이 아니다. 하나님 나를 팔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죽고 사는 것, 팔려가는 것, 망하는 그것이 나의 개인적인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나만의 개인적인 의미가 없다니까요. 왜?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주와 함께 죽고 지금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따로 나만의 뭔가를 챙겨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귀신이 그 속에 들어와서 지금 7 귀신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너를 위해 살아야지. 너를 제가 이제 무시하고 있잖아. 너 왜 무시하고 살아야 돼? 제가 너를 무시하고 있네? 어떻게 뭐 캐셔 주제에 나를 무시해? 부터 해서 말이죠. 어떻게 와이프가 너를 무시하니? 어떻게 남편이 너를 무시하니? 자식이 또 나를 무시하니? 따로 나만의 어떤 그 자아됨 자체를 이렇게 산출해내는 그 모든 배후에 누가 있다? 귀신이 있는 거죠. 그 귀신과 우리를 이게 분리해내는 그 작업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일곱 그 대접 재앙에 때려 부을 때 택한 백성에게 드러나는 어떤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 봤던 것처럼 이사야 같은 경우에도 뭘 봤어요? 성전 열리니까 뭘 봤습니까? 내가 망할 자구나. 내가 죽어야 될 자라는 사실을 본 거죠. 자, 돌아와 잠깐 볼게요. 그 이제 15장 아까 6절 말씀 보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지금 이 천사들이 7 대접을 갖고 이제 퍼부을 차례인데 이 천사들의 복장이 특이하죠. 세마포를 입었는데 금띠를 띠고 세마포 자체는 다 구약에 보면 누가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그러니까 제사장 자체는 뭘 선포하냐 하면 죽음을 선포해요. 이 땅을 향한 무지막지한 재앙을. 그러니까 너는 사실은 피와 불과 연기로 너는 망해야 마땅해. 그러니까 불났다 지금. 의성에 불났다 뭐 다 탔다 뭐 그러는데 그렇게 망하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니고 이 땅은 원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있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에 비추어 봤을 때 이 땅은 다 가짜야. 이 땅은 다 부정해. 하나님께서 노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물로 다 심판했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어릴 때부터 악하다. 우리 생각하죠. 왜 악하지? 우리 딸 아들이 얼마나 착한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들 딸은 정말 너무 착해요라고 하는데 우리 아들 딸들의 그 자아됨 자체가 어때요? 자체가 사실은 귀신의 악한 영의 사물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가난하나 부하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것으로만 채워지는 것들만 어때? 주님 보시기에 선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매 순간 주님이 때려 부수는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 배설물을 어때요? 배설물을 그러니까 배설시키는 과정. 제가 늘 드리는 비유처럼 그 신진대사, 그죠?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건강한 아이는 날날 뭘 먹어도 어때요? 배출을 뭐 화장실 왔다 갔다 해야 돼, 이게. 하루에 한 번씩. 변비도 없고 말이죠.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때요? 변비가 생긴단 말이죠. 근데 건강한 사람은 먹으면 어때요? 배출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에서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그 생명이 반드시 우리 안에 뭐 한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요소가 아닌 것들을 배출을 한단 말이죠. 어떤 거예요? 그게 바로 나만의 것. 나만의 것. 이건 내 인생이야. 이건 내 시간이야. 이건 내 돈이야. 이건 내 얼굴이야. 내 손이야. 내 발이야. 내 가족이야. 내 나라야. 그 나만의 개인적인 영역 공간 자체가 다 일곱 대접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깨져나가야 될 요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사야 같은 경우에 뭐 세상이 뭐 이렇게 죄가 많았겠어요. 근데 뭘 봤어요? 성전을 보자마자 아, 내가 화를 당해 마땅하다는 사실을 망하게 됐구나를 반단 말이죠. 왜? 자기만의 영역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은 망하면 안 됩니다, 주님. 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이거 우리나라잖아요. 내 나라. 네 나라가 어디 있어. 망하든 안 망하든, 대한민국이 망하든 흥하든 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뜻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의 뜻만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만이 선한 거지. 뭐 내 인생이 어떻고, 우리 가족이 어떻고, 우리 사회가 어떻고, 나라가 그 자체는 다 주님 보시기에 다 악한 거란 말이에요. 그 악한 것들이 배설되어 나가야 될 똥이라 이 말이에요, 똥. 그 바울이 지난주에 무슨 얘기 했어요? 한번 잠깐만 읽고 넘어올게요. 빌립보서 3장에 여러 번 봤지만 7절 말씀에 3장 7절 그러나 뭐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무엇을? 내게 유익하던 것. 이건 유익한 거야 아빠. 유익한 거야 엄마. 라고 말하는 그 자녀가 사실은 주님 보시기에는 배출하고 배설해야 될 악을 품고 있는 것이고 그 배후에 누가 있다? 그 배후에 일곱 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아 우리 애들은 착해요 그러는데 아 네가 말하는 착한 거 자체가 뭐가 착한 건데 남의 피해 안 준 거 착한 거 아니고 그 아이들의 원래 주인이신 주님을 모르면 악한 거야 이 말이죠. 일단 8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시기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배설물이 쫙 빠져나가고 그리스도만 남아있을 때 똥오줌 늘 배출되고 아주 그냥 야들야들한 살만 남아있을 때 튼튼한 뼈만 남아있을 때 그 자체가 어때요? 주님의 살과 피만 남기고 나의 사적인 요소를 다 배출해내는 자체가 그거 자체가 배설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어때요?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으로 우리를 치는 겁니다. 어디를 치는 거예요? 나만의 개인적인 영역을 때려 부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어때요? 매일 기분 나쁘잖아요. 내 시간 뺏기면 기분 나쁘지. 내 돈 뺏기면 기분 나쁘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기분 나쁘지. 우리는 엄청 기분 나쁜 천지야 그냥. 근데 그거 자체가 어때요? 제가 말한 아주 그냥 프라이빗하게 아주 사적으로 우리를 때려 부수는 일곱 대접 재앙이라고요. 넓게 봐서는 전쟁이죠. 어제도 잠깐 제가 우크라이나 지금 군인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제 엄청나게 징집하더라고. 그 징집관들이 또 어때요? 징집관들이 걔들이 징집을 못 해오면 그 징집관들이 또 전방에 나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죽게 하면 살기를 끌고 가는 거야, 막. 심지어 지금 차 몰고 가고 있는 그 남편과 아내와 딸들이 있는 데서 남편을 그냥 끌고 가더라고. 와, 이거 진짜, 그 이제 저 트위터에 올라온 영상들인데 요즘에 트위터 안에 뭐라 그러지? X라고 그러나? 거기에 올라온 보니까 군인이 모자라니까 지금 러시아는 북한도 지원하고 이제 인력을 계속 붙여오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인력 보충이 쉽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는 그냥 막 50대까지 그냥 평범한 가정이 그냥 차 타고 가는데 차 세우고 그냥 끌고 가더라고. 그렇게 지금 국가적인 어떤 그 재앙도 일곱 가지 재앙이지만 좁게 말해서는 우리 개인적인 시간, 개인적인 돈, 개인적인 건강, 자존심 그것도 다 재앙이에요. 그렇게 해서 끝없이 우리 가운데 사적인 영역을 다 깨부시고 나서 주님의 살과 주의 그 피 요소만 남겨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그 신진대사의 과정 자체가 그것이 주께서 지금 행하시는 어떤 그 재앙의 과정의 목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 역할이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은 뭐냐 하면 끝없이 불을 내보내서
그 다른 불의 요소를 다 태워버리고 나서 주님의 불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만 남기는 거죠. 뭐만? 그 살과 요소만. 그 7절 말씀, 7절 말씀 돌아와서.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근대적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자, 말하자면 이런 거죠. 이제, 내 집에 들어온 어떤 그 적들을 다 이제 쳐부숴야 만족하는 어떤 주인처럼 주님은 지금 진노하신 진노. 왜 진노하냐 하면 뭐 때문에 진노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그리스도 예수가 왕 되시고 머리가 되는 주님의 세계 가운데 누가 들어와 있는 겁니까? 귀신으로 말미암아 각자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앉아 있어요. 뭘 이용하면서? 예수의 이름 빙자해서 예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서 자기만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자꾸 예수 이름을 불러 주여주여 하는 자들이 꽉 차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가 주님의 진노가 거기에 가득히 담긴 대접을 나눠주는 거죠. 다 따라 부숴라. 다 정리해야 된다. 정리해야 된다. 가정주부들이 바가지에 옛날에 물 받아갖고 싹 청소하는 것처럼 가끔 여기 지나가면 그 단독주택 가운데 보면 차를 세차하시는 분들이 호수로 막 뿌리고 있더라고. 그런 것처럼 지금 주님께서는 세차하듯이 청소하듯이 지금 대접전을 붓는 거예요. 뭐만 남기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뜻만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주기도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이 개별적 요소를 다 지워버리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만 남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영역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그걸 다 때려 부수는 것이 지금 일곱 대접 조항 자체가 주어지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 대하면서 역사적으로 언제 이런 것이 올 것이냐 대비하자. 그거 다 속이는 거예요. 왜 속이는 거냐 하면 오늘 죽으면 어때? 오늘 죽을 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에 들어가는 말씀처럼 지금 마귀와 내가 붙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그 자아는 어때요? 귀신과 붙어 있다고요. 이게 환란 대접장이 오지 않으면 이게 분리가 안 돼요. 주님은 그걸 깨뜨리시는 거죠. 자, 8절 말씀, 8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 능력으로 말미암아 뭐라 했죠?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장이 마치기까지는 no one can enter the temple.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인데 일곱 대접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서 귀신의 요소가 불되지 않으면 성전 들어가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 우리는 전멸하는 그 깜빡하면 등처럼 어떤 순간에 그 성전에 아까 이사야처럼 그 성전에 합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이사야 봤던 것처럼 멀쩡히 기도하다가 성전이 열렸어요. 그때 뭘 봤습니까? 아 이러니까 내가 죽어 마땅한 거라는 본 거죠. 이러니까 내가 죽어 마땅한 자가 맞네를 인정하는 그 순간 어때요? 우리는 주의 성전에 합류가 된 거고 증거 장막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의 요소로만 내가 구원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예수님의 살과 피 요소 이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을 그 순간 버리게 되는 부정하게 되는 그 짤막한 순간 가운데 우리가 성경에 들어간 자로 합류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가 무엇이다? 주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나시죠? 베드로도 예수님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살아가면서 지금 이제 이 사건 자체를 대비해서 보여주는 건데, 지난주에 애굽 군대가 따라오다 다 죽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건너갔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건너왔고, 애굽은 따라오다가 죽었다는 게 평면적인 도식이 아니고, 이렇게 세워서 보게 되면 돼. 동시적으로 내 가운데 애굽의 요소는 늘 빠져나가고 죽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살과 피만 남게 되는 그 고백의 순간에 우리가 어디 있는 거예요? 성전에 합류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나다가 아비는 불에 타 죽었네. 아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도 죽었네. 그걸 보면서 내가 바로 죽어 마땅한 자가 맞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순간 어때요? 우리가 주의 성경 가운데 참여한 자로 잠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곱 대접 재앙이 우리 가운데 어때? 매 순간순간 드러나는 거죠. 하루에도 여러 번, 몇 번씩. 왜 괴롭냐? 나만의 영역이 있을 땐 괴로워요. 우리 가운데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를 계속 건드리는 거죠. 너 지금 벗고 있잖아. 너 더 입어야 돼. 너 기분 나쁘지 않니? 너 왜 그걸 당하고 살아야 돼?
너를 챙겨야지 하고 계속 우리 자신의 자아를 막 이렇게 강화시킬 때 그때 어때? 주님 하신 말씀이 나를 떠나서 마귀들과 그 사자들을 위해 준비된 불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그 심판의 불 자체를 우리가 그때 이래서 우리가 죽어 마땅한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네. 이거 이제 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가서 들어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느님의 7 재앙이 결국 목표로 하고 표적하는 것은 날마다 자신의 영광을 취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와 한 몸이 되어 있는 그 옛뱀의 요소를 해체시키고 오직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요소만 남기기 위해 이끌어 가심을 주님 믿습니다. 날마다 7 재앙을 당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어 마땅한 자라는 고백이 흘러나오는 것이 참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라는 증거라는 것을 깨닫사오니 날마다 주의 심판과 책망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 자아로부터 떨어지지 못하고 저의 자아의식 속에서 묶여 있는 것이 제가 저희 자아가 7개신과 분리되지 못한 현상임을 오늘 깨워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소유에 근거해서 제가 갖고 있는 저의 자아의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그 자아의식 속에서 저에게 빼어있는 어쩔 수 없는 죽어 마땅한 저를 7 재앙을 내리시고 또 불태우셔서 그 자아와 분리시키고 주님의 살과 피로 살 수 있는 복된 자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를 바랄 수밖에 없으며 그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내면에 깊이 숨겨진 또 숨기고 싶은 그 자아, 마귀가 만든 자아 속에서 늘상 헤매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7 대접, 7 재앙을 통해서 그 배설물들을 빠짐없이 그 내보내는 신진대사 활동을 늘상 일으켜주시기를 간곡히 기다리며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죽어야 될 죄인된 신부님을 늘상 말씀을 통해서 증거케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은 우리 것이 아니라 주께서 창세전에 기록하신 그 언약대로 이끌려감을 늘상 감사하며 느낄 수 있도록 그 주된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받아 죽어야 될 요소들을 알게 하시고 그때마다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새롭게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만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의 살과 피의 요소만 나타내고 증거하는 증거 장막의 성전 속에 합류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